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명절이나 생일날 받은 상품권이나 쿠폰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가 새까맣게 잊고 유효 기간을 넘겨버린 경험 혹시 있으시나요?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진짜 너무 나한테 필요한 거다.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놓고 오기도 하고요. 그 상품권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뒷사람들이 너무 자꾸만 쳐다봐서 그냥 빨리 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죠. 그렇게 서랍 속에서 몇 달 혹은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문득 그 상품권이 생각나 꺼내어 보면 어떻죠?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아쉬움과 후회, 이걸 왜 그냥 썩혔을까 하는 자책감, 참 씁쓸하죠. 이것은 비단 상품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집 거실 한 구석에는 큰맘 먹고 구입했지만 빨래 건조대로 전락한 운동기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장에는 언젠가 꼭 읽겠다고 구입한, 그렇지만 첫 페이지조차 넘겨보지 않은 낡은 먼지가 쌓여가는 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한때 뜨겁게 품었던 열정이나 꿈,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 같은 것들이 현실의 분주함과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나에게 주었던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온전히 누리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방치하게 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묻어버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담긴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왜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의 팔레스타인은요,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맡긴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 그리고 그 청지기 밑에서 함께 일을 하는 종들, 이렇게 명확한 구조가 있었어요. 대토지 소유자 혹은 상업적 자본가인 주인은 장기간으로 거래나 행정 업무를 통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외국으로 떠나곤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돈이나 곡식 또는 장사 자본들을 맡기고 일정 이윤을 남기도록 하며 돌아와 결산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때 종은 단순한 하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신뢰받는 종, 가장 믿음직한 종으로서 주인의 청지기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대신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죠. 특별히 신뢰받는 종은 단순히 성실하기만 한 근로자는 아니었어요.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주인의 부재 속에서도 그 뜻을 따르는 충성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그러한 종 세 사람을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 이어서 다 함께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주인이 각 종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종들을 차등해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은 각각 그들이 가진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의 분별인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능력에 걸맞은 달란트를 준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단순한 돈의 단위가 아닙니다. 당시 가장 큰 화폐의 단위로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약 20년치의 월급에 가까운 임금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만 받아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액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종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주인은 왜 이렇게 아무런 보증도 없이 감시도 없이 심지어 그 오랜 시간을 멀리 떠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위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종들을 불렀다. 그리고 맡겼다. 자신의 그 재산을. 오늘 개역개정에 없는 한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종입니다. 오늘 주인은 종들을 가리켜 자기 종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하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주인은 종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격을 증명시키려고 오늘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은혜의 초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당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던 그 달란트들을 종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6절로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오늘 주인은 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남겨진 종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약 2배가량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그같이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이 2명의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사용하여 2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1명의 종은 그와 달리 받은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묻어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명의 종들이 각기 달란트를 각 주인의 신뢰를 따라 맡게 되었지만 이 3명의 종들의 행동은 각기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종들의 모습이 각기 달랐을까요? 왜 2명의 종과 달리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감추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감추다예요. 오늘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믿음 없음을 보여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단순히 게을러서 그 달란트를 땅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달란트를 땅에 숨겨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믿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오늘 이 종은 주인을 가리켜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닌 요구만 하는 분으로 인식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 1달란트는 자신을 향한 주인의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자신을 묶고 있는 엄청난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달란트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무겁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 거대한 돈을 나에게 맡기고 간 주인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차라리 안 쓰고 땅에 잘 묻어두기만 하면 나에게 어떠한 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는 안전이라는 핑계로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을 성과로 착각했고 은혜를 위탁의 압박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달란트의 가치를 믿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달란트는 그저 감당하기 어려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이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은 종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땅에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맡겨주었다고 칩시다. 그 100억을 여러분 땅에 묻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땅에 묻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100억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코 땅에 그 100억을 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가치를 믿지 못할 때 그 행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종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땅에 묻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인은 떠나면서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죠. 그 역시 한 달란트를 받을 재능이 있었기에 오늘 주인은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믿음으로 맡겨준 주인의 달란트 앞에 자신의 실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려고도 위험을 감수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되어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소유를 맡긴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인은 종들과 함께 결산하게 됩니다. 먼저 5달란트를 가진 종과 2달란트를 가진 종은 2배의 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1달란트를 가진 종은 그냥 땅에 묻어버린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결산했습니다. 이윽고 주인의 평가가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죠. 먼저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을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달란트를 가져온 5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그에 비해 적은 달란트 2달란트를 가져온 종의 칭찬의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칭찬이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주인은 종의 결과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충성을 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실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종은 주인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착하다라는 것은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관계적 선함을 의미합니다. 즉 주인의 뜻과 일치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악하다는 행동이 나쁘다기보단 관계를 깨뜨려 버린 주인을 향한 불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1달란트를 남겨온 종을 향해 책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계에 신실함이 없었던 종의 모습 가운데에 너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종은 게으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성격을 넘어 망설이고 주저하고 미루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대해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미적거린 자입니다. 그의 미적거림은 결국 주인을 향한 불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했던 분명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인이 종에게 맡긴 달란트, 그 달란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걸고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을 위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온 우주의 왕께서 반역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 당신의 생명이 담긴 복음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아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맡겨진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의 복음은 귀찮은 짐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처럼 여기며 내 삶 가장 깊숙한 곳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에, 어두운 땅 속에 꽁꽁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가장 귀한 선물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나 자랑하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복음을 땅속에 묻어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묻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만 땅을 파야 합니다. 두려움의 흙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생명의 달란트를 다시 한번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 우리와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먼지 쌓인 복음을 내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눈물로 전하고 삶으로 살아낸 갑절의 열매를 내어놓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와 그 응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종은 주인의 신뢰의 기쁨으로 응답하여 갑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주인을 오해하여 또 두려워하여 그 귀한 선물을 땅에 묻어버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죠. 주님은 충성된 종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상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는 내 마음을 알았고 나의 기쁨에 동참할 자격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계 가운데 나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주인의 평가는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마음과 신실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신뢰하시며 맡기신 가장 귀한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세상의 평가가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염려되어 혹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이 귀한 복음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혹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묻는 것은 단지 기회를 놓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와 플리마켓을 준비하며 지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복음을 나누고 흘려보내므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영원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